샬롬! 네,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비록 우리가 영상이지만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조금 힘들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속될수록 굉장히 우리가 예배가 예배인지 뭐가 뭔지 싶을 수도 있고 또한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조금만 더 힘을 내 영상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31일 고등부 영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고 그 이후에는 우리 영진이가 기타로 또한 목소리로 찬양할 텐데요. 같이 찬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가오니 주님이 이곳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서로 얼굴은 못 보지만 정말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는 없지만 멀리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코로나 걸리는 학생이 없이 건강히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1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네, 여러분, 고난 중에 나는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신앙인들은 삶의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마주합니까? 주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마주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말이죠. 라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묻습니다. 답답한 마음 가운데 묻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와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려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고난을 마주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나는입니다. 고난 중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난 중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그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심판, 죄에 대한 형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것이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심판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그 우상을 동일시하며 또한 그 우상을 둠으로 자기의 목적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죄악이 마치 찌든 때와 같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와 같이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아, 주님, 우리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님,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그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32절 살펴보시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심판의 주체가, 심판의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32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심판, 그리고 그 고난과 하나님의 긍휼이죠. 고난과 긍휼, 심판과 사랑, 이 두 가지 단어는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반대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향해서 심판이라는 부정적인 것과 긍휼이라는 긍정적인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심판에 임하시고 그런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33절은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주시는 그 원래 마음, 심판을 주시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31절부터 39절을 쭉 보시면 심판 가운데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고백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실질적이어서 32절부터 후반부 쭉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혹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는지 우리를 향해서 그의 귀와 그의 눈이, 그의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선택하셨고 그 이후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맞이하지 않도록,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것이 심판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들 잘 생각해 봅시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마주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납득하기 쉬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때로는 잃는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주하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시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사랑, 심판 가운데 긍휼, 이 두 가지 단어는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그 사랑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심판 가운데 사랑, 고난 가운데 긍휼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심판을 주실까요? 긍휼이 여긴다라고 하시면서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32절, 우리는 때로는 심판과 사랑을 정반대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들이 강대국이라서가 아니라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이라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그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말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시에 바알신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영적 불륜을 이스라엘이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 위한 마음 가운데 심판을 명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쁘다. 하나님 어떻게든 그 관계를 이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심판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억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진리이자 기본적인 체계인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러한 체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죄를 짓게 되면 벌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체계가, 그런 창조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심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허락하시면서 잘됐다, 저거 고소하네 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느끼는 그 마음 아파하시며 이스라엘이 그 심판을 통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심판과 사랑의 관계가 바로 그것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다시 되찾아야 한다,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섬겼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바알신, 풍요로운 재물을 얻게 되는, 자신들의 풍요를 위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자신들이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던 것이죠. 결국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이가 돌아오길 원하는 것,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것들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삶 가운데
그 영적인 불륜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싶으셔서 고난을 주고 싶으셔서 그것이 목적 되셔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사랑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상황 가운데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그 문제보다 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마주하는 상황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마주하는 심판의 어려움, 마주하는 고난의 어려움, 마주하는 삶의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고난보다, 하나님이 심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 그 문제, 그 어려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걱정, 여러 가지 마음들,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삶의 실질적인 것들, 그 하나님의 눈은 그것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 고난 중요하지 않다. 그 문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그 문제보다 우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이겨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31절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 번 선택한 우리를, 한 번 선택한 이스라엘을, 한 번 선택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그 나라 가운데 때로는 마주하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 그 어려움보다 그곳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순탄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된다라는 그런 인과응보 공식으로 접근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마주한 여러 가지 것들,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마주하는 문제와 마음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조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셔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순교회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그것은 별거 아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매일의 하나님의 큐티하는 그 말씀 묵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하지 않은 것들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나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난 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난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사역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고난이 있었어요. 네.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 저는 어떻게 했나 잘 생각해 봤습니다.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나도 저에게 크게 다가와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집중하며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나의 삶을 돌이키며 고백하며 다시금 내가 마주하는 고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철저하게 그 사랑 가운데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더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 그 고난을 기회로 삼아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마주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들, 주님, 그 문제들보다 더 중요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 헌금 준비하셨죠? 미리 책상이나 여러분들 앞에 잘 준비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을 잘 두시고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 삶도 나의 모든 것도,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반응한 나의 고난,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50장 1절 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등교를 시작했지만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비록 영상 예배지만
대면 예배와 다를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5월 31일 고등부 영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첫 번째는 바로 예배 캠페인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 혹시 누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넘어질 뻔했어요. 자, 다른 걸 하면서 게임이나 공부를 하면서 옆에 이렇게 잘하고 있네, 문강도사님 잘하고 있구나 하는 친구들 없겠죠? 혹은 막 눈곱도 안 떼고 막 이렇게 부시시한 상태로 막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친구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예물, 헌금 꼭 예배 전에 자리에 두어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 광고는 예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는 설교 노트와 예배 인증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예배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으셨으면 꼭 예배 인증 짧게라도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이렇게 적고 사진 찍어서 각반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고 설교 노트 쓴 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바로 10시 만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한 가지 우리 고등부가 얻은 것이 있다면 매일 10시에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한 걸 저녁에 다시 나누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시 만나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긴 어렵지만 날마다 내 삶을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럼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혹 여러분 예배가 재개된다 하면 그날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로 간격을 잘 유지하고 방역도 잘 지켜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럼 이것으로 고등부 영상 예배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안녕. 열심히 만나 열심히 만나 말씀과 기도가 있느니고 고등부 모두 함께해요. 우린 고민했지 지금 무엇 할지 우리 영혼이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주님을 더 알고 싶어 더 사랑하고 싶어 주님 이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구나 진짜 두려운 건 코로나가 아니야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밀어내는 건 어두운 밤에도 나를 지키시는 주를 찬양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